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7절로 마지막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9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거기로 내려가 거기에 있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죽이고 또 소유로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도 핥으리라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내 원수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너를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보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내 후손을 없애되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릴 것이요 또 내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분노를 일으키려고 나를 자극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또 이세벨에 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예스르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족속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우상들을 따르는 일에서 매우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는 천천히 가니라.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겸손을 매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미난 그러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발견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아주 재미나고 또 신기할 정도의 그러한 말씀인데 그 이유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 또 역대기,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그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이 언급되는 말은 그 왕은 다윗 왕이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태평 천하, 이 참 주변 모든 이웃 국가들 다 조공을 바치게 하고 아주 강한 이스라엘 국가로, 통일 국가로 이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또 선지자로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로서 이 다윗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반대로 악한 왕이라고 하면 아합 왕, 제일 많이 거론되는 이 아합 왕이 등장하는데,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선하다고 하는 건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선하다, 옳다, 바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사람을 선하다고 하시는데, 특별히 선하다고 하는 가장 제일 기준이 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선한 거예요. 없으면은 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믿음이 다 하나같이 없었습니다. 다 믿음이 없는 왕들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악한 왕들이라고 평하시는 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아합 왕은 그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어요. 오물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었고, 그 아버지와 같이 본받아서, 아니 그 아버지보다 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평하십니다. 자신을 팔아서, 25절에 보면 아합이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자신을 팔아, 마치 이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창녀가 몸을 팔아서,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하는, 죄를 짓는 것처럼 자신을 판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인격, 생명, 몸, 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몸을 팔아서, 자신을 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최악의 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이 아합 왕은 최악의 왕이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이 아내, 참 결혼이 아주 중요하고, 이 아내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보면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시고 결혼 제도를 주시면서 이브를 주시잖아요. 아담에게 이브. 이 결혼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된다고 하셨고, 에베소서에는 그 결혼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게 교회에 대해서 비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몸 되는 교회의 연합을 말하면서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귀한 것이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물론 특별히 이 여자, 이 파트너죠. 또 솔로몬 왕은 그 많은 그 아내들 때문에 그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고 성경에 기록된,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이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믿음도 없었지만 특별히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내를 둠으로써 더 그 아내가 부추겨서 이 아합 왕이 최악의 왕이 되는, 자신을 팔아 주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보면, 오므리, 이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다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왕으로 세워주신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거든요.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들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게 되는 그 시점에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통치하게 허락하신 왕인데,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 두 곳에 세워서,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꼭 가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남유다로 가다 보면 마음이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가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은 약해지고 자기가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생각해서 인본주의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 여로보암이 죄를 져서 금송아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모세 때 그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 우상을 단과 베델,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위치하는 단과 제일 아래에 위치했던 베델에다가 두 군데 세워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죄들 가운데 걷는 걸 가벼운 일로 여겼습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 죄 짓는 이 우상 숭배 죄를,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가볍게 여겼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또 가서 바알을 섬겨. 왜냐하면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이 이교도의 그 시돈 나라의 그 왕의 딸이었으니까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바알 우상숭배까지 하면서 자기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또 작은 숲을 만들었으니, 여기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특히 이 왕들의 시대에 숲, 높은 곳에 숲을 짓고 이 높은 나무들 아래로 숲과 작은 숲 만들고 또 제단을 쌓고, 이런 것들은 다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장소를 작은 숲을 만드는 거예요. 작은 숲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숭배하면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는 꼭 음행이 포함되거든요. 음행을 하거든요. 또 이 남색, 이 동성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서 이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 이렇게 아합 왕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배경은 이 아합 왕이요. 이 아합 왕이 이 21장 우리가 안 봤지만 1절부터 보면은 이 나봇이라고 하는 예스르엘에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이 나봇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이 아주 탐나는 귀한 포도원이었어요. 그리고 예스르엘은 그때 당시 아주 비옥하고 경치가 아주 좋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스르엘에 이 아합 왕이 겨울 궁전, 자기 별궁을 지었어요. 겨울 궁전을 지어서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스르엘에 지내는데, 예스르엘의 이 포도원을, 아주 훌륭한 귀한 포도원을 갖고 있던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어요, 아합 왕이. 그러면서 돈을 많이 너가 요구하면 줄 수도 있다, 돈을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민수기 36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상속 재산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쪽 저쪽으로 옮겨도 안 되고 그대로 누가 사거나 팔 수 없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이 나봇이 그걸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나봇이 왕이시여,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 재산, 이 포도원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속 재산이라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아합 왕이 그래서 근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이 악한 악녀, 이세벨은 악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녀 중에 대표인데, 이 악녀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그 아합 왕의 반지로 자기가 직접 왕이 쓴 것처럼 서신을 써서 결국 이 나봇을 죽게 해요.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이 나봇을 누명을 씌워서 죽게 하고, 나봇이 죽었으니 포도원을 차지하세요. 이래서 지금 이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지금 가 있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으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가 죽이고 또 소유로 빼앗았느냐.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에게 이 저주와 심판을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2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내 후손을 없애되 후손을 아예 없애버리시는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담에다 소변 보는 자는 모든 남자를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후손을 없애려면 다 남자를 끊어야죠. 다 죽여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릴 것이요. 아합에게 속한 자는 다 그냥 후손을 다 쉽게 얘기해서 씨를 다 멸절하겠다는 겁니다. 아예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누구냐면 바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아까 말씀드렸던 금송아지로 우상숭배하게 했던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고,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모든 후손이 멸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반역을 일으켰던 또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바하사는요 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그 친구들까지, 그 왕과 함께 그 바하사의 친구들까지도 다 죽게 해요. 하나님께서 죽도록 하십니다. 그 바하사의 아들이 통치하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셔서, 그래서 정말 멸절을 당하고 친구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이미 내리셨거든요. 그와 같이 이 여로보암과 바하사처럼, 그들의 집처럼 너희 후손을 다 없애는 그 심판, 이 재앙을 너에게도 내리겠다. 너 아합 왕 너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악녀 이세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개들이 이 예스르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이후에 보면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세벨의 시체를, 그래도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 이세벨의 시신을 가서 장사 지내라라고 하는데,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요. 그런데 가서 찾아보는데 시체가 없습니다. 개들이 다 먹어서. 그래서 그걸 또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또 선포하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합에게 후손이 다 씨가 말려지고 멸절되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선포를 들었는데, 이 아합 왕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포인트는 사실 겸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27절부터 보시면 그 재앙의, 하나님의 그 재앙의 심판의 말씀들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회개하고 속죄하는 걸 나타내는 그 굵은 베옷을 둘러 입고, 지금 자신의 원래 입었던 왕이 입는 옷을 찢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천천히 갔다. 겸손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악한 최악의 왕, 이스라엘 왕 이 아합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의 선포를 듣고 이 순간만큼은 겸손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체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만약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이 더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을 수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최악의 왕이었던 이 아합인데도 이 하나님의 선포를 들었을 때 겸손하게 행했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이때는 진심이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선포의 말씀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너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재앙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니까 그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정말 하셨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그 아합의 후손을 멸절시키시지 않으셨어요. 이 약속대로 믿음이 없는 왕이고 최악의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가증히 행하도록 했던 이 죄를 짓게 한 왕이었는데 겸손히 행했더니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겸손을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역대하 12장 5절부터 보시면 이건 다른 말씀이지만 이 훨씬 전의 이야기예요. 대언자 스마야라는 대언자가 시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르호보암과 유다의 통치자들에게 나와, 여긴 지금 남유다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그들에게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남겨두었느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왕이, 르호보암 왕이죠, 스스로 겸손히 행하며 이르되 주는 의로우시도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 선포를 듣고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주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보셨으므로 주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여기 남유다죠. 물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신 그 언약도 기억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르호보암, 믿음이 없었던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지만 스스로 겸손히 행했더니 그걸 보시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구출하여 내 진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아붓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겸손히 행했더니요. 그가 스스로 겸손히 행하매 주께서 그에게서 진노를 돌이키사 그를 다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며 또 유다에서도 일들이 좋아지니라. 12절에 역대하 12장 12절에 일들이 좋아졌다. 겸손히 행했더니 일들이 좋아졌다. 겸손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9편 12절에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에 그들을 기억하시리니 그분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부르짖음과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또 시편 17절에는요.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한 자는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시편 138편 6절에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천국에 계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잠언 3장 34절에는요. 참으로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이렇게 겸손을 매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도 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잠언 15장 3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거,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렵게 여기는 거. 겸손이죠.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명예를 얻는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겸손하니까요. 잠언 16장 19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그러니까 겸손히 행하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노량물은 여기서 오늘날로 말하면 부귀, 돈입니다. 돈과 재물이에요. 풍성한 재물을 얻는 것보다 교만한 사람과 재물과 풍성한 부를 얻는 것보다 겸손한 영을 겸손한 자와 갖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잠언 18장 12절에는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에 거만이 있고, 사람의 마음이 거만한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여기서도 또 겸손한 자는 명예를 얻는다고 하시죠.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겸손히 행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죠.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어떻게 죄를 짓고 화를 내고 내 맘대로 하고 거역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반대로 교만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도 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겁니다. 화내고 승질 부리고 짜증내고 다투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배은망덕히 행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우리가 다 이게 교만하니까 정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겸손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리라. 영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명예를 주시고 들어 올려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은 통회하고 영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다윗이요, 목동이었지만 자기 형제들 중에 가장 막내였지만 영이 겸손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 이스라엘 전체 통일국가의 태평성대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겸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 왕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겸손해서. 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컸어도 겸손했더니 왕으로 세워주신 거였어요. 미가 6장 8절에는요. 오 사람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먼저 오십니다. 다가오시고 기뻐하시고 거주하시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려고 오셔서,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창조물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가랴 9장 9절에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우리 예수님은 큰 멋지고 최고의 흰말, 최고의 그 말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등급의 그러한 왕들이 타는 그 말이 아니라요, 나귀, 말에 새낀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얼마나 겸손하셔요 우리 예수님. 온유하셔서 말씀 한 말씀도 얼마나 은혜로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예. 너 왜 그랬어? 책망하시거나 따지시거나.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두 번째는 이자들보다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그럼 우정으로라도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두 번째 물어보시고, 세 번째는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3번 사랑하는지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요. 3번 질문하심으로써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20장 19절에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사도 바울이요,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시험을 당하면서 주님을 섬겼다. 겸손함으로.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보내면서요, 빌립보서의 2장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생각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라.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희가 오늘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나 많은 부분 하나의 말씀들로 얼마나 이 겸손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이 겸손이요. 겸손.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듯이 우리도 겸손으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이 겸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사람들 앞에서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사용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의 선포를 들었을 때 믿음이 없고 그렇게 악했던 하나님 앞에 가증히 행했던 그 아합 왕도 겸손히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시대에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겸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서 자주 하나님 앞에서 혈기내고 죄짓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게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뜻대로 욕심대로 행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로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더 타락하고 악해져서 사랑이 식고 사람들이 더 교만해지고 더 우쭐대고 더 악한 일을 더 극단적으로 무섭게 행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